네, 오늘 말씀 제목부터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파기도 약함의 비밀입니다. 약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일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눈까지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사들을 주셔서 그의 손에서 손길이 묻었던 손수건을 얻는 사람들이 치유함까지 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2절 말씀에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앞에 있냐면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3층 천을 보고 왔다라는 그 바울의 말씀이 12장의 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아무나 보지 못하는 천국과 하늘은 알겠는데 3층 천은 어딘지를 저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체험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체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체험에 이르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격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소경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부르시고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안식일 날 걸어가야 될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자가 안식일에 저기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는 것은 그 거리가 그 길이를 초과하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사실 이 소경은 어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부모와 그 소경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소경으로 났던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의 바턴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깁니다. 아들이 다 컸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아들에게 이 대답을 회피하여 넘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부모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못했던 이유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일에 엮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건 내 아들이 소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눈을 떴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습니다. 라는 것들을 아들에게 바톤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출교 뭐 유대인 교회에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출교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출교는 곧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빠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고쳤다 하고 예수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소경이 이제는 나와서 대답과 말을 합니다. 소경은 출교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경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소경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소경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체험의 신앙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을 상황에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눈을 이제는 봅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하여 내 눈이 떠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은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확신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신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갑자기 마음이 좀 우울해지면 곧바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바로 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당연히 확신하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체험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할 때,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또는 병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신비한 체험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청년 때에 수련회를 가고 집회를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그 은사와 체험을 갖기 원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반팔 흰색 티셔츠를 입고 기도를 할 때 그 티셔츠가 온 몸이 땀에 젖을 만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집회에 저희 대학교 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이었는데 그 학교 앞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 때에 사람들이 예배 이후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원을 그리고 앉아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역시나 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찰나에 갑자기 제가 손을 꽉 잡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위안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쁜 게 아니라 좀 열받았습니다. 내가 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하고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때 억울하게도 생각하고 슬프게도 생각하며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그 신비한 체험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체험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목적이 되면 신비주의라는 것에 빠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주시든 설교 가운데 내게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그 신비한 체험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 체험을 너 행복해 봐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이나 설교 말씀 가운데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나 사실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만 쫓아가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유능한 목사님이 오셨어, 누가 왔대 라고 해서 그 신비함의 경험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하늘을 나는 봤어. 내가 경험했거든. 그리고 나는 수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에 그 보이는 것에 빠질까 봐,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것만을 쫓아갈까 봐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딱 한 곳,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만 이걸 말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는 이 수많은 비밀들을 감춥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귀한 사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이 귀한 체험과 은혜가 있었는지, 그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집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그는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체험과 경험을 한 바울이 오늘 뜻밖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우리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집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자를 통하여서 13권을 작성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은혜와 계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고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울의 육체에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어눌한 말이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는 그가 안질 눈에 질병이 있어서 그것으로 아마 사탄의 사자를 주셨을 거야, 또는 마지막으로 간질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확실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의 복음 사역에 장애가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고치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한도가 누가 정해주신 한도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한도요, 고난이요,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간구하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 응답의 사실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응답이 오지 않았다, 나의 기도가 들리지 않았구나, 내 기도가 실패했구나 라고 우리는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응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더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 이상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약한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픈 걸 싫어하고 괴로운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약해? 이제야 너가 온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병들어서 괴로워할 때 너 괴롭구나. 근데 내가 널 보니 너가 지금 비로소 온전하여질 수 있겠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간 이전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보다 그 언제보다 전 세계가 눈에 보이고 대한민국이 눈이 이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산기도에 우리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란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잖아요. 하나님, 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괴롭게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도대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는요? 하나님, 팔레스타인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에는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완고한 태어날 때부터 바뀌지 않을 그 견고한 진과 같은 이슬람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슬람 사람들 개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가 이슬람 돌아가면 다시 이슬람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는 미국인 같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이슬람인들이 돌아가면 그 아내는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때 비로소 그때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던 그 시간에 마지막 주신 게 뭐였습니까? 전쟁과 포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는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4월 1일 오늘자 오후 3시에 국민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지금 이란에는 폭격과 난리가 났지만 교회들은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란 교회 가운데는 폭격 가운데 지하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럼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아프고 배고팠다라고, 가장 약했다라고 생각하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 금요일마다 산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사, 목회자가 되겠다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갑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들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때, 그 흥왕했던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해 보였던 바로 그때 70년, 80년, 90년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1000만에서 800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강해 보이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언제 갑니까? 근데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히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 바울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약하십니까?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약할 때 일하십니다. 강할 때 그들은 타락하였지만, 우리나라가 부유함 가운데, 저주 가운데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약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돌파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강할 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약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돌파는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 귀한 축복을 받았지만 이 교회들이 약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약합니다. 내 자녀가 약합니다. 이 나라가 약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한없이 약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하나님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